안녕하세요. 네, 정성님입니다. 오늘은 고난의 의미, 그중에서 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눌게요. 자, 의의 고난이라 하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해지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요. 의의 고난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 그리고 고난의 시간은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마음에는 평안과 확신이 생기고 인격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성장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맞이할 때 이런 마음이 드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눔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날 때 억울하고 정말 힘들 때 있죠.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 다음에 나눌 어떤 죄의 고난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고난의 과정이 굉장히 힘든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자랑이나 아름다운 것보다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고난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고난은 선을 행하면서 참는 어떤 고난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는 그런 고난들, 문제, 상황, 그런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재정의 문제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면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성경 인물 중에서, 그죠? 우리가 아는 많은 성경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같이 그렇게 정말 고난이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죠. 물론 욥도 굉장히 고난스러웠고 뭐 여러 가지 인물이 있겠죠. 요셉도 있고, 그죠? 엘리야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만큼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모든 그런 피를 쏟으시면서 그런 고난을 어, 받은 것은 그 부르심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본을 남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의의 고난일 때, 또 죄의 고난일 때 그걸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고난을 이겨갈 수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죄에 죽고 그죠? 의에 살아. 그래서 그 의로운 고난, 의의 고난을 받을 때에는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우리가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죠?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기 마지막 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욥을 생각할 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아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때 모든 이 고난, 의로운 그런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요, 하나님 안에 그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욥기 42장 4절에서 5절 보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자, 우리가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건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문제나 상황을 또 직면해 나가고 또 어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달라진 그런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는 뭐냐면 주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해서 아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는다고 고백하는, 그게 이제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분이죠.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의의 고난인데 고난의 길을 가면서 어떤 문제나 상황과 그런 곳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죄의 고난은 무조건 회개해야 되죠.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서 그 고난의 과정을 주님의 방법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라. 우리가 이제 어떤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상태가 있을 때, 그죠? 그게 죄로 인한 고난이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것은 간절히 주님을 구하는 거죠. 그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어떤 속사람과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고난을 어떻게 만나고 직면해 가느냐, 이 과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를 지금 준비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영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오빠 아시죠? 이간희 집사님에 대한 영상을 좀 이렇게 편집해 놓은 건데, 이 고백하는 말을 통해서 이간희 집사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고백해 나가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연속해서 밀려오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은 그 절망의 현실 앞에 저희 부부가 이 질병이 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썼던 말씀 묵상 일기를 보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한날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면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그 시간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채우고 싶은 게 내가 요즘 생각하는 나의 투명 기간. 오빠 요즘 기도 제목이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있는 말이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근데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나나 은주나 우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주는 거, 소연이 옆에. 살아 있어주는 거. 이렇게 문득문득 이제 그런 상상을 하는데, 소연이의 그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엄마 아빠가 옆에서 같이 이렇게 동행해주는 그 삶의 모습이 이게 상상만 해도 되게 즐거운데, 그게 상상이 아니고 진짜 삶으로 이루어지면 더 즐겁겠지. 더 즐겁고 행복하겠지. 저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때는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법이, 저는 나만의 손익계산서를 쓰거든요. 손익계산서. 동료생들하고 플러스만 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누렸던 은혜와 플러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뭐 느끼는 절망 이런 것들 마이너스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항상 플러스예요. 이제 지금 우리가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지만, 내 삶을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이랑 이런 걸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하나, 둘. 왜 저보고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야! 오, 정확히. 우와! 이야! 득점! 사과! 서투르고 부족한 점들이 많았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루라는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조금이라도 더 온전하고 좀 성숙한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어서, 그게 삶의 이유인 것 같아요. 쫄지 마. 자, 우리가 함께 이거 교회 오빠, 그죠? 이관희 집사님 그걸 나눴는데, 어떠세요? 고난을 맞이하는 이 집사님의 그런 고백, 그죠? 사실은 이 집사님은 그죠? 돌아가셨죠. 하나님 품으로 안기셨는데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말고도 또 하나의 영상을 보면서 두 부부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건강을 체크업했는데 두 부부도 암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아내의 소원이 뭐였냐면, 딸이 5살 때 이제 암을 발견하게 됐는데, 제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거를 보고 갔으면 좋겠다. 그게 항상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딸이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한 2주 있다가 이제
그 하나님 품에 안겨요. 그런데 그 남편이 나중에 그때를 돌아보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딸 둘 중에서 누가 어떤 더 심해져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그 딸이 이제 중학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중학교 졸업했을 때,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졸업했을 때, 대학교, 그리고 결혼했을 때 그걸 축하하는 메시지를 둘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거를 보고서 좀 많이 울었는데, 거기서 보면 그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것을 딸이 봤을 때 누군가 한 명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 기도하는 딸로, 그런 이제 메시지를 봤을 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떤 다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을 이제 나의 신이라고 했지만 또 찾아보니까 그분들이 크리스찬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고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반응하는, 직면하는 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죄책감이나 수치심,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죽음으로 괴로워하거나 가정의 위기를 만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룻이 그랬고 다윗, 엘리야, 이사야, 에레미야, 마리아도, 예수님, 바울, 뭐 이렇게 많죠.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맞이했을 때 처음에 그런 어떤 그 반응들이 다 달라요. 엘리야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행하고, 그죠? 굉장히 파워풀하게 권력 있게 했지만, 권세 있게 했지만 탈진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탈진하고 우울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 버렸죠. 그럴 때 외딴 나무에서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원하신다면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하루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괴로워서 그렇게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토로하는 것, 고백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은 뭐냐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또 해야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셨지만, 하나님의 그런 위로가 있었다라는 거죠. 또 누구를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룻. 그죠?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볼 때 나오미가 고난이지만 사실은 룻도, 그죠? 자신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더 안위를 취하고 젊은 나이에 다른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불행 중에 불행을 맞이한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갈 것이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했던 것 같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 룻은, 그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런 축복. 고난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맞이할 때 너무너무나 힘겹고,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장 8절처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조차도 끊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다. 그래서 그 고난으로부터 나는 작별하고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한 것을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 바울 서신에서 여러 번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의의 고난을 지나는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그죠? 절박함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깊이와 고통을 주님께 다 아뢰야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도록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우리 혼자서 이 너무나 아픈 고난은요, 지나가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낙심은 뭐야? 떨어진다는 거잖아. 우리 마음이 떨어지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어둠 가운데로 그냥 터널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럴 때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야.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주님께 간절히 정직하게 알았을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는 거죠.
나의 고난의 가치와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난의 상황을 직면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인도하여 주실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더욱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마음에 쌓아놓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여 주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좀 더 영적으로 예민하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함께 지나갈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재정에 어려우면 재정의 통로를 열어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역의 부르심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각자 다 다른 어떤 통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하세요. 시편 44편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주님이 주무시지 않는데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주님 주무십니까? 깨시옵소서.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영원히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시편 44편 23절 24절에는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자, 원하는 것을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죠. 우리의 모든 상태, 마음의 상태, 고통, 불만, 지금 너무나 힘든 것, 견디지 못하는 것, 그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이 고난의 순간, 이 문제 상황,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토로하고 나아갔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주님, 일어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납작 엎드려서 주님 주여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의의 고난을 이겨내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나의 삶과 전인적인 아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를 돌아보고 삶을 직면하면서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의 고난을 걸어갈 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부르짖고 토해내고 발가벗은 듯이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는 뭐냐면 이 고난의 문제를 싹 이렇게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돌아보고 또 삶을 직면하면서 어웨이크닝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아니스트 하나님께 고백하고 벌거벗은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하죠. 그럴 때 변화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그죠? 몸은요 죽은 것과 같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과 같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그런데 그 행함으로 나아간다. 그거는 뭐냐면 의의 고난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고 나의 삶에 어웨이크닝이 일어나는 거죠. 자, 잠시만요. 자, 의의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격, 나의 속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게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줌미팅 할 때도 나누었는데 어떤 고난을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나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어떤 고난은 이미 지나간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그렇게 깨달았던 거를 같이 나누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낙심했을 때 주님 붙잡으세요. 낙심한 마음 그대로. 그죠? 기도할 수도 없을 때는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우리의 그 작은 시름도 주님께서 다 들으신다라는 거죠. 의의 고난을 이겨내면 의로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고 정직함, 공의, 선한 열매를 미치는 자가 되죠.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고, 사랑이 의의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의의 열매로 맺혀지는데, 긍휼과 자비, 온유, 배려,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 관계에 어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의의 고난을 이겨내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러니까 의의 고난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비워질 것들이 비워지고 깨닫는 것들을 깨닫으면서 우리의 어떤 정욕과 탐심이 있었으면 그거를 모두 버려버리고 비워버리고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돼서 그저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으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으니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를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때로는 우리가 부르짖고 막 했는데 어떤 것이 이렇게 진전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계속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죠? Be still.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우리가 잠잠히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방법을 막 찾아갈 때는 그죠? 아직도 어떤 여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납작 엎드리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퍼덕퍼덕거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것이 길이 아닐 때는요. 물론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only 의지했을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 주님께서 그 고난을 지나가는 통로를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그러니까 기대하는 그런 어떤 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 아까 이간희 집사님도 보면 정말 건강이 회복돼서 그렇게 간증하고 그런 어떤 다큐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낫다 그래가지고 주님을 이렇게 전하고 다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는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기셨죠. 그런데 그 아내를 통해서 제가 다니엘 그 기도회에서도 봤는데 나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남편이 이제 돌아가신 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책도 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고난을 우리가 맞이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살아있는 욥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셨어요. 그것을 이렇게 암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놀랍게 일을 하고 계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큰 어떤 고난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그것을 고난이라고 받아들이고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그거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도 않고요. 그게 길이 아닌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주님께 납작 엎드리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정말 고백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저희도 정말 재정 훈련, 뭐 사역하는데 또 우리 자녀들 여러 가지 그냥 고난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그 2년 전에 아버지가 또 암 수술을 하시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저희 아버지가 그거를 다 홀로 겪으셨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저희 아버지를 붙잡아 주시기를, 동행하여 주시기를, 지치지 않으시기를, 내시고 강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우리의 각자의 고난 가운데 내가 혼자 아픔을 겪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믿음의 신뢰 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어떤 통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가시고 회복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요. 그 고난의 어떤 그것을 풀어가는데. 그런데 이것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굉장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우리가 과거는요, 우리가 앞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간이 마치 죽을 것 같고, 그죠? 끝일 것 같고, 이 터널에 갇혀서 전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럴 때 이게 정말 의의 고난인가, 다음에 나누는 정말 죄의 고난인가를 분별하고, 의의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질문하고, 나의 지금 힘듦을 다 토해내고, 죄의 고난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을 간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실 건데, 그것이 주님께서는 가장 선하기 때문에 가장 온전한 길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오두막이라는 책이 있는데 영화로도 나왔었죠. 맥이라는 주인공이 막내딸, 어린 딸을 그 살인, 그죠? 유괴해서 죽어서 그 돌아온 그 딸. 그런데 그거에 대한 너무나 많은 질문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기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책에서 파파라는 이름으로 그 오두막에서 보자. 그 오두막이라는 곳은 이 맥에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그리고 고통의 장소, 하나님을 떠난 장소, 그리고 본인의 딸의 그 피 묻은 원피스를 보는 그 너무나 절박하고 슬프고, 그저 암울하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근데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맥이 그곳을 가죠. 그래서 갔는데 자신이 딸의 그 피 묻은 그 원피스를 발견할 때하고는 다르게 너무나 따뜻한 곳, 그다음에 파파라는 파파가 이렇게 하나님인데 이렇게 수풀을 만들고 있고 너무나 그런 장소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원망을 토해내고 하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할 때, 그 파파와 예수와 사라유가 나오는데, 사라유는 성령이고 예수는 예수님이고 파파는 하나님인데, 그 악유하고 거기서 이제 슬픔을 다 토해내고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놀라운 위로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잖아요. 이게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폭포 이렇게 안쪽에서 만나요. 그리고 실제로 딸의 시체를 이제 하지 못해가지고 장례를 온전히 치르지 못했는데 그 딸의 그 장례를 함께 치러줘요. 그러면서 이렇게 허그를 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 모습을 가운데서, 참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스트로크하시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아픔의 그 자리로, 그리고 그것을 바로 직면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각자의 삶 가운데 그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란 주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제가 줌에서는 저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는데요. 어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고난에 대한 답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고 응원합니다.